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0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였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일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 서바나로 가니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로마서 말미에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는 땅 끝을 향한 열정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로마서에 쓴 목적은 로마에 있는 교회지만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서갈 것인지 참으로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되고 궁극적으로 이방인들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품어야 할 궁극적인 교회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일일이 증거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교회가 땅 끝을 품을 때 로마 교회가 중간 지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2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이 계획을 일찍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바나라는 지역은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입구 거기서 지중해가 들어가는 시작점을 보게 되면 거기가 세상의 끝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서바나의 지역을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들릴 때부터 이 계획을 가졌다는 것, 서바나를 전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계획을 가졌을 때부터 로마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국의 심장부를 그가 품지 않았을까요? 로마 제국의 심장부를 거쳐서야 로마의 끝 하바나까지 가겠다는 것을 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길이 막히는 것과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길을 내가 가고자 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또는 사탄이 막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이 길을 막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이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가 소아시아 전도를 마치고 북쪽인 비두니아 북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성령께서 그 길을 막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두니아에서 드로아로 목표의 길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전하고 기도했지만 3일 동안 기도가 응답하지 않았던 이유가 기도의 시작은 응답이었지만 천사가 가는 길이 막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길이 막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기도할 때 일이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더라도 실망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들어질 때 이미 들으셨다,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여러 차례 기도하지만 길이 막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하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어떻게 보면 바울의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왜 얼마나 일해야 했기 때문에 일할 곳이 없다고 말할까요? 바울은 도시 거점 전략을 그는 중요한 지역 도시들을 방문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1차적 소임이 완수되었다는 것으로 본 것이죠. 남해터에 그는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이미 전해진 것, 교회가 이미 있는 곳에는 가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노마를 거쳐서는 반드시 그곳에 들려야 한다는 마음을 밝혀놓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서바나로 갈 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한 도움의 요청은 담대한 것이고 당당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혼자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함께 이루고자 하는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을 주실 때 담대하게 요청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갈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한 태도이고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정직하게 정말 이 일을 감당하고자 말하는 것이야 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얼마간 교제한 뒤에 너희들이 날 서바나로 파송해 주었으면 좋겠다. 서바나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준비한 것이죠. 계속해서 25절과 2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나안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렇다면 그는 지금 어디 가느냐? 길이 열려서 가고 싶지만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섬기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큰 흉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형제로서 도울 것인가? 그래서 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했다는 것입니다. 이 연보를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지만 그 마음을 접어들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고난을 겪는지 모릅니다. 성전에 가서 맞고 결국에 로마로 가기는 하지만 제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 동기가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연보를 먼저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헌금이라는 단어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은 사용을 잘 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원어인 헬라어로 보게 되면 보다 익숙한 단어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교제라는 단어로 쓰이지만 실제로는 참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공동체라고 할 때에는 참여하는 공동체라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여할 때 교제가 시작되고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참여하고 교제해야 하고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인 나눔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연보를 하게 되면 기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눔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6장을 보면 모세가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가져온 보물들을 기쁨으로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새벽 시간에 만나를 가지지 않고 만나를 챙기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 이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지 않는다면 받지 않겠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 재물들이 너무나 넘쳐서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던 것처럼 기쁨이 없이는 연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한 헌금을 환영받지 못할 곳에 왜 전달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그는 궁극적으로 유대인을 향한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 생명을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유대인 형제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간절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이 보여주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헬라 출신 그리스도인과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의 큰 관심사였고,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27절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것을 가지는 측면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 신자들에게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여러분들은 물질적인 것들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즉, 물질적인 것이 은혜로 준 것이라면 흘려야 한다는 것이죠. 흘러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썩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언젠가는 고여서 썩게 된다는 것이죠.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하바나로 가니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들렸다가 하바나로 가리라.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노라. 로마서 선지서를 통해서 충만한 복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가지고 영적 예배를 가지고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것이 바울의 진심인 것이죠.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네, 형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가장 큰 참여가 무엇입니까? 코이노니아에서 가장 큰 참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기도하고 싶다. 너희에게 기도를 부탁한다. 너희들 기도에도 내 기도 제목이 포함되기를 원한다. 31절과 32절에는 어떻게 기도해 달라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게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어떻게 이방인들이 율법을 무시하게 가르쳤는가? 복음을 불순종하고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예루살렘의 교회가 제발 이방 교회의 연금을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남을 도울 때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마음 상해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남을 도운다는 것은 먼저 발을 씻겨준다는 심정으로 도와줘야 도울 수 있지, 아니면 도와주고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기도해 달라.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새벽을 깨울 때 새벽 기도로 나왔기 때문에 부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그 기도의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소리가 작아지고 기도의 열기가 식어가면 교회는 점점 힘들어지고 마는 것이죠. 바울이 기도 부탁하는 것, 즉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서 제대로 이 뜻이 정해지도록, 그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로 바울은 마무리합니다. 만나면은 축복 기도로 시작하고 헤어질 때 축복 기도로 끝난다면 우리의 나눔은 세상을 이기고 시작하는 교제와 나눔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교제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풍성한 것과 영적인 것을 나눌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먼저 자기의 계획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먼저 섬기고 하나님 계획 아래 나아가기를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하바나로 가고 싶었지만, 노마에 있는 교회로 가고 싶었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그 하나의 계획에 따라 이동하기를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노마의 교회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먼저 우리의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진 다음에 우리가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교회, 대구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바르게 성장하고 이 복음을, 하나님 계획에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뜻에 따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대로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자기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대로, 자기가 한 계획대로 고집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이 맞다면 그 길을 행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라고 하면 그 길을 과감히 돌아서 하나님의 준비한 계획대로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를 가면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위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갔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로마의 교회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먼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고 그 뜻대로 나아갈 때 기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계획대로 나아갈 때 우리 모든 대구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계획대로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셨어.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기도를 했던 것대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금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